9월 8일 베트남 침례 예수일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 한국으로 추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앞뒤 잘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지난주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린 형제 한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고 또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UNT에서 재즈 피아노 전공하실 김장영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한데 모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후에 있을 모든 모임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큰 그림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일도 또한 바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심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혼돈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셨고 만드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을 빚어 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역시 흙을 빚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에서 그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개척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생명과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할 그 대업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불러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시편 기자는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깨닫고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예로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오직 사람뿐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름 아닌 왕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고 사람 서로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갔으며 사람의 일도 그 본래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열매를 내야 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 피를 내기 시작했고 일에는 고통과 좌절이 수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던 일이 이제는 고통스럽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생존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인생과 일의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초라한 반전인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작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마지못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이렇게 선전포고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구속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고치시고 죄로 망가진 우리 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타락과 부패의 굴레에 갇힌 세상이 원래의 생명과 자유를 회복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 하나님은 그
그 회복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위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임하실까요? 인류는 이미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천사들에게 위임하실까요? 아니면 은하계 어딘가에 만들어 숨겨두신 외계인에게 그 일을 위임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의 영역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자 했던 우리 중 일부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할 우리 삶의 영역 제1순위 중 하나는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리의 일터라면 그곳을 제껴놓고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이 이상적인 여인은 외모가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출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평생토록 신실하게 그의 남편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베푸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그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안주인으로서 그녀는 부지런히 그리고 능숙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구절은 그녀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늘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요정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바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새 옷을 지어 입는다.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쁜 아내, 음식 잘하는 아내, 살림 잘하는 아내도 좋지만 최고의 아내는 머리 먹는 애도 돈 잘 벌어오는 아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어머니와 한 집에 안주인된 한 여인이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 신우에 가입하라거나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우에도 좋고 식사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주된 표현은 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또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기회를 살리며 능숙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을 통해 내가 내 고객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이웃과 세상의 유익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열심히 능숙하게 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능숙하게 일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고객이나 직장 동료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맛있고 건강하며 프레시한 빵을 구업하는 것에 헌신된 신앙인은 말로 하지 않아도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당신이 오늘 아침 맛있고 신선한 빵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 빵을 만들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고기를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에 헌신된 신앙인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육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나는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오늘 저녁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고 좋은 고기를 먹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그만큼 기쁜 일입니다. 나는 그 기쁨을 위해 오늘도 정직하고 능숙하게 맛있는 고기를 또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여 착한 가격에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잠언 31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 현숙한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녀가 하는 일로서 나타난 이 여인에게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몸으로 한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그녀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갈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일에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인테그리티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말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편의상 정직성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갈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에 있어서의 정직성입니다. 핵심은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라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8장 19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열심히는 일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취빙하는 것, 이력서를 조작하는 것, 공문서나 계약서에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것, 뇌물을 주고받는 것, 줘야 할 대금을 합창업체에 주지 않고 주어야 할 임금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 것, 편법과 변칙을 사용하는 것, 노동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방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 a man chasing fantasies 라고 번역합니다. 왜요? 그런 부정직한 수단은 당장의 이익은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에 내겐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깐깐한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잠언 3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사는데 사려고 하는 그 밭에 미리 가서 살펴보지 않고 그 밭의 판매자가 그 밭의 실소유자가 맞는지, 그 밭에 저당이 붙어있진 않은지, 그 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진 않은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거래를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문제없는 밭을 사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사고 바로 후회할 그런 밭을 사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꼼꼼하지 못한 것이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0절은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풍자합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사람이 쓰려는 이력서도 받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해보고 추천서도 받고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도 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아무나 고용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일에 능숙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숙련된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또 그 기술이 실제로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잠언 31장 10절의 현숙한 여인을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 대한 묘사가 그녀의 일에 대한 능숙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일을 맡길 관리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계획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머리를 깎아줄 헤어 디자이너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계획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다듬고 자르고 스타일을 만드는데 능숙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에 능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일을 통해 유익을 얻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인 것입니다. 대우와 상관없이 돌아오는 이득과 상관없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능숙하여 언제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달인이라고 부르며 또 장인이라고 존경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터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꼼꼼하며 능숙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 보기에는 별볼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내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내게 맡기신 존귀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태초에 시작하시고 주님이 종말에 완성하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수고로이 동역했음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아주시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지 마.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